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2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하는 나무밭에서 찾았구나.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이름 부름받은 자의 얼굴을 회개하시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정의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 기반을 합니다. 그런 사실 이 성경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 책이 본질적인 그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거룩한 책 혹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진 경전 이상의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짜 본질을 우리가 보려면 성경에 그 장을 한 장 이렇게 딱 들치고 난 다음 마주하는 두 단어, 구약, 그리고 또 거의 한 3분의 1쯤 되는 부분에 신약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바로 약속의 종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계약은 서로 상호, 쌍방이 조건이 돼야지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합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 혹은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을 인간의 행동 여부에 달린 이 행위 조건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에덴 동산에 살기 위한 이 하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에덴이라는 그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을 누리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었습니다. 이것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은혜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가서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 예배의 처소의 유일성을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신명기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역시 장차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우리에게 유일한 메시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은 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신약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깊이를 알고 또 구약의 깊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이 은혜의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과 성막, 정말로 진짜 성전과 성막이 되게 했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이 법궤는 길가를 거쳐 사사시대 약 300년 동안 실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시절 이스라엘은 이 은혜의 법궤를 전쟁의 승리의 도구처럼 이용하려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영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그 실로의 장막마저 비참하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비록 인간은 타락하여 약속을 저버리고 법궤의 상징성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이 역사사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궤는 그곳 산속에 사울왕 시대를 지나는 수십 년 동안 백성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와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그런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서글픈 유랑의 역사를 끝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항목 이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외딴 시골 장막 그에 방치되어 있는 이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자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결심합니다. 비록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다윗은 기쁨의 춤을 추며 법궤를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모셔왔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와 찬양이 회복된 다윗의 장막이며 그 열망은 그의 아들 솔로몬대에 이르러 찬란한 성전 완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2편은 바로 이 역사적인 순간, 즉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다윗이 흘렸던 눈물 가득한 열망과 소원을 노래하는 순례자의 시입니다. 오늘 이 서론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방치되었던 언약궤의 법궤를 찾아 나선 다윗의 중심을 배우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 132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가 다윗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야훼께 다윗이 행한
모든 괴로움과 수고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수고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 그 고생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수고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 못해 애타는 그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의 거룩한 영적인 고뇌와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분리되어 방치된 것을 보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 마음을 전했을 때 나단 역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권이 확립되고 난 이후에 신전을 지어서 신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수순이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 누구나 다 찬성할 만한 의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출애굽 이후에 한 번 또 너희들에게 왜 나를 위해 백향목을 짓지 않느냐라고 묻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을 치르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다윗을 전쟁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영웅이라는 이 명예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피의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죄인을 살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성전이 사람을 죽여서 얻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워진다면 너무나도 모순된 일이란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세상의 지배 원리와 힘의 논리가 성전의 의미를 왜곡시켰을 것입니다. 성전은 먼 훗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도리어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실 구속사의 그림자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막이나 성전 같은 건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구조물이 담고 있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이 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형적인 건물 자체가 중요했다면 성막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 화려한 건축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주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잠도 편히 자지 않겠다는 그러한 서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건축을 만류하셨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사유재산인 금과 은을 아낌없이 드리며 자신을 깨뜨리는 구체적인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건축의 형태보다 그가 원했던 본질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중심을 이어받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화려하고 안락한 악인의 장막보다 가장 미천한 문지기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외형적인 종교행위나 또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을 넘어 다윗처럼 오직 주님의 임재 자체를 갈망하며 자신을 깨뜨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2편 2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야곱의 전능자라는 매우 독특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단 몇 번밖에 나오지 않는 아주 드문 칭호입니다. 과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 밧단 아람으로 외롭게 도망치던 이 야곱의 배대 사건을 우리 앞에 불러오고 있습니다. 광야의 차가운 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도망자 야곱은 꿈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밤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처소를 구하며 서원하는 자리에 바로 이 야곱의 전능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야곱의 서원과 다윗의 서원이 아름답게 만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다윗은 지금 옛날 광야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약속했던 야곱처럼 자신 역시 주님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전까지는 결코 안식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전심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드렸을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광야의 도망자 시대였습니다. 반면 다윗이 서원을 드렸을 때는 모든 권력과 안정을 쥔 화려한 왕궁의 주인이었습니다. 야곱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인생의 주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영적 중심은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구했고, 다윗은 모든 것이 풍족한 풍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없음을 마음 아파하는 것을 했고, 또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공고할 때만 야곱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더해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신앙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회복에 있음을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야곱의 전능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는 신실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아브라함의 전능자나 이삭의 전능자가 아닌 허물 많은 또 사기꾼 같은 야곱의 이름을 가져 야곱의 전능자로 부르게 하셨을까요? 야곱은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의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그들의 서원을 받으셨고 마침내 야곱을 베드로로 돌려보내셨으며 다윗의 가문을 통해 성전과 메시아의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소원이 대단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끝내 예배자로 빚어내시고 만드는 그 야곱의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주님의 법궤를 모셔오기까지는 결코 침상에 오르지 않고 눈을 붙이지 않겠다며 눈물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열정의 표현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두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 도망자 인생을 끝내 베델의 예배자로 세우셨던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우리도 다윗처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비즈니스의 성공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회복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될 때 야곱의 정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신실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이 6절과 7절에 앞선 간절한 서원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간절히 서원이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 방치되었던 이 법궤에 대해서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면서 다윗은 너무나도 감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의 소식을 에바브라다에서 듣고 또 마침내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며 온전히 예배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의 소문을 들었다는 에브라다는 다윗의 이 고향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또 법궤를 찾았다가는 이 나무밭이란 이 원어는 숲을 떠나는 야알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야루의 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장소가 바로 기럇 여아림인데 이것을 번역하면 숲의 동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언어를 굉장히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과거 사울왕은 다윗의 법궤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법궤를 향한 남다른 열정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법궤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된 배경에는 그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자란 다윗은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는 동네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에 대해서 보고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린 시절에 무엇을 보고 듣느냐는 한 사람의 평생을 결정짓는 이 영적인 습관이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중대한 사명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와 신앙의 후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인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자라도록 우리는 영적인 토양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나아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영적인 본이 되어지고 이끌어주는 신앙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8절에 보면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과거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 전에 외쳤던 신앙의 선포입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이 표현을 통해 더 이상 거칠고 고난한 광야의 유랑을 반복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편 기자는 제사장들은 이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지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들이 의를 옷 입는다라는 이 말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규정에 맞는 완전한 복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의 옷은 사람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또 그 양식대로 만들어진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내 감정이나 편의대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방법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10절의 강구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애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유다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에 오른 자들은 가운데 이 다윗의 신실한 길을 걷지 못하고 범죄한 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의의 기준대로 한다면 다윗 왕조는 벌써 끊어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촛대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때마다 세우셔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계승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 다윗의 왕조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끝내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약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언하며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눈물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던 다윗에게 당대의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곧 참된 하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완전한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배자들은 이 다윗의 약속을 아득히 바라보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슴이 뛰었고 그 감격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물며 그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던 이들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삶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담았던 법궤의 역사, 그리고 그 임재를 향해 눈물을 가득한 열정을 품었던 다윗의 중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이며 그 약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인간은 늘 타락하여 법궤를 도구로 하고 약속을 저버렸지만 우리의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끝내 지켜내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바빌론의 칼날 앞에 무너져 내렸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참된 하늘의 성전이신 완전한 임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앞에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결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임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리던 백향목 궁궐의 안락함을 즐기기보다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척소를 찾기 전까지는 편히 잠들지 않겠다고 눈물로 서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내 삶의 안락함과 비즈니스의 성공만을 구하며 정작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인생의 밑바닥 결핍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야 하지만 다윗처럼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거룩한 부담감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가장 첫 자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의 회복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게 나라고 다윗처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에 걸맞는 최고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순례자들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아득히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가슴이 뛰었고, 또 기욤 여아림의 수벽에서 복개를 찾았다는 소식만 들어도 춤을 추며 예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친히 오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우리는 주인공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멀리 바라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를 깨뜨려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야곱의 정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소가 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자, 그 임재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